희망의 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좋게 보시는 시간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마지막 유다의 왕들이 있을 때 예레미야의 말씀에 그 왕들이 어떻게 반응하였고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쭉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긴 본문인데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한 가지 주제는 무엇이냐? 분별입니다. 왕들은 고민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나라에 붙어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게 분별 아닙니까? 이 회사 가야 되는지 저 회사 가야 되는지, 이 학과 맞는지 저 학과 맞는지. 분별 잘못하면 인생 꼬일 수 있다. 이 분별 잘못하면 인생의 기회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때를 분별하고 결정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이 분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이 분별을 해 나갈 때 이 분별 속에 숨겨진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나는 나름 분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 분별의 함정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옳은 길을 분별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고 또 내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분별의 주체입니다. 원래 예레미야 첫 시간에 이 유다 왕조들을 좀 해야 되는데 24장부터 오늘 29장까지 쭉 보면 날짜로 1절이 시작을 합니다. 어떤 왕 몇 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연대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왕 때 마지막 유다의 왕조들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레미야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졸고 이해가 안 되니까 중간쯤 되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들고 뭐 대충 그런 얘기구나 알 때쯤 연대를 보면은 참 이해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게 있었죠. 예레미야의 결국 핵심이 무엇입니까? 남유다 망한다.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한다. 그래서 뭐 뭔가 남유다에 이제 바벨론이 뭔가 오는구나. 그리고 이 바벨론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구나. 이거는 많이 들었죠. 이거 지금 10번 넘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못 들으면은 이제 좀 힘든 거잖아요. 서로가 힘들잖아요. 그죠? 맞아. 그거는 그냥 이제 예의상 이제 끄덕여 주시면 돼요. 그냥 남유다가 있었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간다. 여기까지는 익숙해졌는데 마지막 유다의 왕조가 어떤 것 가지고 고민했길래 이 분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는가?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대 왕부터 20대 왕까지 마지막 왕들의 결정들, 마지막 왕들의 불순종들을 쭉 나타낸 게 예레미야인데 16대 왕부터 20대 왕까지가 거의 한 가족이에요.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쭉 보면은 예레미야가 확 눈에 재밌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표를 제가 가져왔는데 표를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맨 위에서 봐야 될 게 16대 왕, 제가 가로로 써놨죠. 16대 왕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가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에요. 마지막에 화려하게 불태우고 이 유다가 쓰러지게 되는데 마지막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죽게 되는데 이 마지막 왕조들의 싸움은 제가 오른쪽 위에다 적어놨지만 다 이거예요. 애굽에 서야 되냐 바벨론에 서야 되냐, 언제나 이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애굽으로 가야 되냐, 애굽에 붙어야 되냐, 바벨론에 붙어야 하느냐. 근데 요시야가 이 애굽이 자꾸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도우면서 애굽은 전통 강호였고 바벨론은 신흥 세력이라 아직 세력이 적었어요. 이 전통 강호가 아수르를 도우면서 아수르를 다시 도와주려고 세력을 확장하면서 올라오자 이 애굽을 막으려고 하다가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그 다음 얘기인데 그 다음에 요시야가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아들 중에 첫째는 죽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죽었기 때문에 그냥 이 나머지 셋을 세 아들로 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누가 되냐? 여호아스가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한테 대들다가 요시야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애굽은 친애굽 정권을 세워놓고 싶은데 자꾸 이 아들 여호아스도 반애굽 정책을 세우니까 이 여호아스도 3개월 만에 애굽이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애굽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남유다의 친애굽 정권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아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첫째, 지금 여호야김을 세우게 됩니다. 애굽에 조공 바쳐라. 알겠습니다 형님, 한 거예요. 애굽이 진짜 세구나, 우리한테 애굽한테 붙어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역사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연도가 BC 605년에 이 605년에 어떤 해냐, 애굽이랑 바벨론이랑 제대로 붙어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완전히 승기를 잡는, 바벨론이 세계사의 패권이 바뀌게 되는 순간이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패권이 바뀌고 바벨론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포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잘해라, 이제 주인 바뀐 거 알지? 집주인 바뀐 거야. 얘기한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힘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알겠습니다, 형님, 잘하겠습니다. 이제 새 주인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견제를 해야 되니까 이때 몇 명 엘리트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 이런 애들이 쭉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벨론한테 잘해야 되겠다 조공 바치는 척 하다가 601년에 약간 이 바벨론 세력이 살짝 꺾여서 애굽 원정을 갖다가 실패하게 돼요. 뭐야, 바벨론 아니야? 왜 역시 원래 큰형님이 좋은 거지 하면서 이 여호야김이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바벨론한테 붙었을까? 다시 애굽한테 붙어야지. 여기서 또 바벨론한테 반역하려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니네들 안 되겠구나, 완전히 쓸어버리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여호야김이 다시 그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되고 그 밑에 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불안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바벨론한테 자꾸 견제했어요. 자꾸 애굽한테 가려고 자꾸 그런 마음 가졌어. 아들도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여호야긴도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그때 남유다의 씨를 말려 버리기 위해서 10,000명 정도 엘리트를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왜? 엘리트 없으면 얘네들은 절대 다시 반란 못해. 지도자가 없어지면 남유다는 일어설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10,000명 정도 다 데려갈 때 여호야긴 데려가면서 지금 그 에스겔 이런 애들 다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꼭두각시로 우리 바벨론한테 더 충성할 사람을 삼촌이죠.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마지막에 세운다. 그리고 나서 이 시드기야도 끌려가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 그 유다의 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대 요시야, 그 밑에 여호아스, 이 17대가 먼저 되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마지막 애굽이냐 바벨론이냐의 국제적인 정세 다툼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 왕들에게 외치고 있었다. 이거를 알고 오늘 본문 1절을 딱 읽으면 어느 때에 어떤 왕에게 그때 있었던 이야기구나, 이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뭐래요?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여호야긴이에요.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청을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끌고 갔다 그랬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표를.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여호야긴과 유다 고관들과 철공들을 바벨론으로 다 옮겨갔다. 그때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라 망한 거 아니야? 야, 이거 다 끌려가면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는 거야? 지금 도대체 이거 엘리트 모든 지도자들이 다 끌려가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니? 라고 말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환상이 있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쁩니다. 지금 본대로 한번 말해봐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환상을 왜 보여주시냐?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가 있지 나쁜 무화과가 있지,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된다. 너 좋은 무화과로 보이지 좋은 무화과가 무엇이냐?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나쁜 무화과가 무엇이냐? 그거 내가 정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 우리 바벨론에 끌려갔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끌려갔어. 이게 지금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미래의 분별, 야, 가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판단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게 너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정신 차려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것에
것이 무엇이냐? 분별의 주체가 누구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분별해? 우리 하나님, 내가 가는 방향의 인생의 길이 어느 곳이 맞느냐? 내가 볼 때 나쁘다, 내가 볼 때 좋다, 내가 분별의 주체가 되어서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뜻이 뭔지를 일부러 먼저 말씀을 안 하세요. 보이지? 이거 뭐야? 좋은 무화과입니다. 이건 뭐니? 나쁜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무화과가 뭐니? 그거 네가 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게 좋아지는 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 뭐가 좋은 무화과인데? 그건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말을 하겠죠. 바벨론에 가는 게 뭐가 좋아?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가는 이걸 좋다고 볼 거야. 내가 좋다고 보는 것이 좋아질 거야. 주권적으로 분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사람들은 여기 남아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는 건 이거 나쁜 상황 아니야? 너의 인생의 인생길을 분별할 때 착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 마음을 먼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자녀를,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가, 분별을 누가 해요? 분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분별한다고 해놓고서 먼저 나가는 게 뭐예요? 내가 좋고 나쁨을 판단해요. 보이는 대로. 그래서 이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는 게 뭐가 좋아요? 네가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가는 걸 뭐래요? 그걸 좋게 보시겠대요. 그럼 그게 내 인생에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가진 퀄리티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배지에 간 사람들이 기도를 더 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다들 헤매고 있었다고. 유배지에 간 사람들이 죄를 덜 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될 거래요. 왜요?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좋게 보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되냐? 분별이 우리의 삶의 핵심인데 어떻게 분별하냐? 분별 처음 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좋게 보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좋게 보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지, 내가 오늘 좋고 나쁜 것을 볼 때 내가 분별의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문화의 목소리가 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절망을 가져다 주는 방식이 뭐냐? 좋고 나쁜 판단을 내가 내리고 그걸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학교에서, 이 가정에서 절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누가 하래요?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훨씬 계산자라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훨씬 빨리 합니다. 계산 잘 되는 사람이 사업 포기를 훨씬 빨리 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저축대로 가면, 이 매출대로 가면, 이 학과 나오면 어떻게 될지 너무 계산이 잘 돼요. 분별을 누가 해? 내가 해요. 그런 그 분별을 하면서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마음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그 주체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고 분별하는 거, 내 인생의 분별에 착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누가 정하냐? 내가 계속 내가를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5절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겠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의 인생에 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첫 번째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을 나쁘게 보게 만드는 내가 가진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거
하나님이 분별의 주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과 자녀를, 부모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교 못 갔으니까, 내가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좋게 보시면 이 상황이 좋은 것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 이번 주에 취업 떨어졌지? 나는 네가 오늘 그 회사 안 가고 그 회사에서 떨어지게 된 거 나는 좋게 본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헤어진 분 계시죠? 그 나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당한 내 마음은 어때요? 나는 슬프고 나쁘다고. 그럴 때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상황의 분별의 주체가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 주신 거예요. 너 그 여자랑 헤어진 거 난 좋게 본다. 그 마음 느껴지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시는지. 너 지금 이 회사 들어갔는데 연봉도 작고 지금 적응 못하고 있지? 아주 그냥 죽겠지 그냥.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너 지금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 나는 좋게 본다. 하나님이 좋게 보신대요. 아니, 뭔 소리야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좋게 보시면 거기서 내 인생 열리게 된다. 믿으십니까? 오늘 도대체 누가 분별하니? 너 되게 착각한다. 좋은 무화과가 보이니? 끌려가는 거 난 그게 좋은 무화과로 볼 거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정하신다. 오늘 분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분별의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겠죠. 좋긴 뭐가 좋아요. 끌려가고 지금 지도자도 다 없어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분별하는 방식을 훈련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분별하는 방식의 착각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분별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하게 만드는 다른 우상이 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분별의 속임수인데, 첫째로 방향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읽을 때 늘 헷갈렸던 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레미야에 늘 말하는 게 뭐예요? 바벨론 끌려가면 산다, 남아있으면 죽는다. 끌려가면 산다, 남아있으면 죽는다. 그럼 우리가 그걸 큐티를 하면서 우리도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이직을 하면 산다, 그런 뜻인가요? 맨날 이직하는 사람은 이 본문만 가져와. 주님이 저한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벨론 끌려가면 산다고. 나는 그냥 가버리겠다고. 난 여기 남아있지 않는 게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다 이직해, 다 그만둬. 그게 하나님 뜻이냐? 이게 여러분이 분별이 안 되잖아요. 나도 그랬어. 바벨론에 끌려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지금 나라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그 거시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붙어야 됩니까? 미국에 붙어야 됩니까? 미국이 바벨론이에요?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닌 것 같잖아요.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우크라이나가 맞아요? 러시아가 맞아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개인적인 문제도 이직해야 되나 퇴사해야 되냐? 저쪽 아파트가 맞습니까? 이쪽 아파트가 저쪽이니까 저쪽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적용하는데 이게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산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 그게 맞는 건지 몰랐어. 순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억울한 거 아닙니까? 저도 제 마음에 그런 게 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예레미야가 그 얘기한 게 아니다. 처음에 보면 바벨론으로 가면 산다, 이 말만 하는 것 같이 보여요. 27장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 바벨론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바벨론인지 몰랐어,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몰랐어, 어떻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으로 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선택의 분별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의 방향성을 놓쳤던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향성을 놓쳤던 사람들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벨론일까 아닐까? 이 방향 때문에 고민하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에게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26장 3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했더니 그 말 듣고 뭐라 그러냐? 예레미야 너 좀 죽어야 되겠다.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실제로 보면 이 사람들이 방향을 잡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진짜 바벨론이라고 했었어? 나 그런 줄 몰랐네. 이런 식으로 방향 놓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말씀은 절대 싫고 방향은 무엇이냐? 그걸 알려달라 이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방향 자체에만 관심이 생긴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는 척하면서 말씀을 다 외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적용이 뭐예요?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순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에 속지 마십시오. 방향이 우상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대요. 근데 모든 주제가 뭐냐?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거시적인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제가 고민했다 그랬죠. 이 본문을 가지고 바벨론에 가는 게 맞습니까? 남아있는 게 맞습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의 인생에 적용하면 방향을 우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냐? 이 학교가 맞는지 저 학교가 맞는지 알려주십시오.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인생의 모든 주제가 뭐가 됐어요? 방향이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주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척하면서 내 인생의 구원이 되는 모든 건 뭐가 된 거예요? 방향에 대한 판단, 그거에만 주제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외면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악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죽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시적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트럼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명심하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맞냐 틀리냐 그 말만 하고 있으면 너는 그걸 맞다고 말하든 틀리다고 말하든 너는 그 어느 쪽이든 무조건 망할 거야.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주제가 뭘 말하고 있어요? 이거냐 아니냐. 그게 내 인생의 주제인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맞냐 틀리냐 의견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것만 말하고 있는 너,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그것만 말하고 있는 너는 어떤 곳을 택하든 너는 무조건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이 학교가 맞냐 이 학교가 틀리냐, 이 집이 맞냐 이 집이 틀리냐,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주제가 됐어요. 다 외면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악을 버리고 하나님 따르십시오. 그래서 그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있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비록 그들이 예언자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촉구한 일을 실제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실제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들에게 반드시 행하라고 방금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귀가 먹은 듯 침묵한다. 그들은 진리를 인정하지만 곧바로 진리가 요구하는 것을 거부한다. 인생의 적용이 뭐라고요? 방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종을 먼저 시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대학교나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막 물어봐요. 제일 답답하고 애매한 인생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인생이 제일 힘든 시기 아닙니까?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매달리냐?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 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분별할 때 절대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속임수야. 방향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되면 그게 다 열릴 거라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주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세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라.
방향이 없는 순종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내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일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나는 평생에 매일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아들 평생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가정 감사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정해야 될 게 뭐예요? 방향과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순종이 먼저라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분별이랍시고 말하는 모든 주제가 뭐가 됐어요? 여기냐 저기냐. 둘 다 가도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관계없이 먼저 일어나는 결단이 무엇입니까? 이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가든 어느 학교를 가든 평생에 내가 이 존재 앞에서 이런 존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 가정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길 원하냐, 내가 일주일의 삶, 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내가 늘 기도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꼭 확신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데 방향을 잃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여러분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맨날 방향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회 잃을 것 같아요. 오늘 내 인생의 방향과 관계없는 말씀의 순종에 먼저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기회를 놓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이에요. 왜요? 지금 큰일 났대. 지금 여기 빨리 지원해야 되는데, 빨리 이거 사야 되는데, 우리 조급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빨리 방향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악을 버리고 돌아와. 그럼 네가 방향 잡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분별이라고 말하는 그 명목은 분별인데 속임수가 뭐냐?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방향 가지고 막 집중하게 만드는 거 안 되니까 시간 가지고 다른 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 70년 있다가 돌아오게 될 거야. 근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금방 일하실 거야. 28장 11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2년 안에 끝날 것이다. 지금 통치가 4년 이후 좀 지나다고 있으니까 한 7년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한 주해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이야기인데 들어보십시오. 하나냐의 간단한 예언은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2년 정도면 끝날 것이며 여호와의 약인 성전 기구와 유배자들이 모두 고국에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달리 말하면 이 예언은 유배 후 약 4년 만에 행해졌기 때문에 하나냐는 유배가 6년 또는 7년 동안 지속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과는 전혀 다르다. 7년이냐 70년이냐 지금 얼마로 후려쳤어요? 10분의 1로 후려쳤죠. 70년 걸릴 것이다. 그걸 어떻게 바꿔요? 7년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에 대한 두 번째 속임수가 뭐냐? 그럼 7년이 맞냐 70년이 맞냐? 시간 가지고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카운터 메시지로, 거짓 메시지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야. 7년이면 끝나.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가지고 건드린다는 거예요? 시간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희망을 핑계로 뭘 막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뭐래요? 7년만 버티라는 거예요. 여기 없는 게 뭐예요? 오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뭐냐? 뭐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7년만 버텨. 7년만 버텨. 이게 분별에 대한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원하십니까?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별하게 하시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항암 치료 이렇게 오래 받으시면서 암의 그 치료 과정들을 쭉 통과하신 그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딱 걸리잖아요. 그렇대요. 언제 낫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낫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결단한 게 그거래요. 안 걸리면 이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온 몸이
먹으면 구역질 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맨 처음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How long? 그죠? 언제 이거 끝나는 것입니까? 자꾸 여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여정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얼마를 버텨야 되는 걸까가 아니라 다른 말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했냐? 나는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꾸역꾸역 밥을 먹을 거다. 그리고 산책 한 바퀴 돌고 올 거다. 그리고 돌아와서 꼭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거다. 이거 그냥 그렇게 살기로 했대요. 내가 무조건 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먹는 게 너무 힘들고 이거 먹기 싫고 죽고 싶으니까 새롭게 하소서 같은 거 틀어놓고 계속 이 먹는 느낌마저 안 나게 그냥 막 꾸역꾸역 넣었대. 먹었냐? 그럼 나가. 무조건 한 바퀴 돌자. 왜냐하면 에너지가 나야 되니까. 무조건 한 바퀴 돌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 언제까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통과하게 하실 때 먼저 내 인생의 마음에 주신 건 뭐냐?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종. 거기서부터 먼저라는 거예요. 저도 결단한 게 뭐냐? 제가 우리 교회 설교 열심히 해야겠다. 목사 열심히 설교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매주 주일 설교 저녁 준비하고 칼럼 하나 쓰고 매달 그거 기도회 준비하고 설교를 그렇게 계속 해야 되네. 근데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지? 죽을 때까지. 나 이거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너무 막 부담감으로. 여러분도 그러죠. 새로 출근한 사람들이 막 충격받잖아요. 대학교 갔다 갑자기 출근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내가 올 화수목금 계속 회사를 갔다 왔거든요. 나 이거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대.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대. 우리가 그때 처음에 받는 그 충격 있지 않습니까?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언제까지? 시간이 언제까지냐? 거기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회 놓치지 않기를 원하죠. 우리가 모두 그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70년 언제까지 기다려? 7년만 참아. 이 마음 속에 숨겨진 게 뭐예요? 오늘의 시간과 관계없는 순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결혼해요? 주님 언제 결혼해요? 그럼 2년, 주님 2년, 갑자기 막 방언도 2년, 막 그래. 막 뭔가 이 안에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이상한 거 집중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 인생 밝게 살기를 원한다. 오늘 내가 싱글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기를 원한다. 오늘 원하시는 거 도대체 뭐예요? 평생 할 수 있는 그 결단 뭐예요? 그게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이니다 도요시,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 책이 있어요. 요새 넷플릭스 뭐 이런 거 폭삭 속았수다 뭐 이런 거 뭐 그 다 그냥 쇼츠로 보고 뭐 릴스로 보고 맨날 그러잖아요. 사람들 요새 편안히 앉아서 영화의 정배속으로 보는 사람, 드라마 정배속으로 보는 사람 진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감독이 만들어 오는 의도가 있겠죠. 의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필요할 때 그 감정과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내가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채우겠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무시해요? 이 감독이 정해놓은 타임라인, 이 시간을 다 무시하게 된다.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인터뷰 얘기입니다. 제가 길다고 느꼈다면 만든 사람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도 통하지도 않았다는 증거 아닌가요? 감독 잘못이라는 거예요. 의도가 느껴지지 않으니 건너뛸 뿐이지요. 의도를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요. 내가 볼 때 길면 어떻게 해요? 자르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짧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놓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순종을 통한 일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드라마나 예능에 다 꼭 포함되는 게 자막이라는 거예요. 왜? 자막이 보여야 딴짓하지 않고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 딱 영상 보고 뭐야? 이게 딱 바로 인식이 안 되면 무조건 채널 돌린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그들은 사실을 깨닫는다. 시청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느낄 때 채널을 바꿔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과다한 설명이 될지라도 늘 자막을 표시해 두어야 좋다는 것을 말이다. 자막이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보더라도 갑자기 화면에 집중했을 때 금세 내용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혼란스럽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 넘긴다. 그거 막으려고 자막 넣는다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한 주체성,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한 분별을 다 누가 해요? 의도의 분별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70년 너무 긴 거 아니야? 내가 시간으로 자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분별을 원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과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종, 그게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때, 적절한 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오늘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급하게 만들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방향을 놓칠 것 같아요? 절대 안 놓쳐요. 제가 제 인생도 그래요. 이러다가 목사 못 되는 거 아닌가? 돌아보면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목사 시키려고 하시잖아요? 그 방향 절대 안 놓쳐요. 여러분은 지금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려고 하시면 그 방향, 그 시간 절대 안 놓쳐요. 믿으십니까? 안 놓친다고.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방향 잡아야지. 내가 시간 잡아야지. 오늘 네가 악을 버리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 방향과 시간과 관계없는 순종은 다 무시하는 거. 그게 내 인생의 분별의 속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별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내가 선 곳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26장 6절 보십시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이거 다 무너질 거야. 여긴 저주야. 이제 망했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언제나 완결되지 않았다. 완결된 게 아니다. 성경 전체에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성전이 무너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까지 사람들은 야 성전이 무너졌었어. 그리고 다시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전에서 정결하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이 백성들의 지금 저주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황폐화되었어요. 여기가 실로같이 되겠다. 무너지게 되겠다. 성전이 무너졌으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우리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내 육체가 성전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고 임재로부터 끊어져야 되는 모든 저주를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그 육체 가운데 저주를 모두 받으신 사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된 자신의 몸이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는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다른 종교 한번 가보십시오. 다른 종교에서 그 신을 알라를 만나러 가려면 그 성지에 가서 신발 벗고 들어가서 손 씻고 거기 있어야 뭐가 떨어진다고,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은 어디예요? 봉천로 575 3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봉천 575 3층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성전이시래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래요. 우리가 성전을 황폐화시켰고 그러므로 우리가 저주를 당해야 되는데 이제 성전이 다시 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되심으로 그 몸에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쓰레기와 죄악들이 그 십자가 앞에 죽어지고 그 성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내가 볼 때 모든 상황이 저주와 같이 보이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이 무조건 좋은 무화과 같이 좋게 보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약속,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우리 인생에 뭐까지 좋게 보셨어요? 죽는 것까지 좋게 본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오늘의 이 땅의 마지막 날 내 죽음마저도 나는 좋게 본다. 너의 이 모든 죽음이 천국과 영생의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니 이제 내 인생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오늘의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면 오늘 내 삶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걸 좋게 봐야 돼, 나쁘게 봐야 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야 라는 모든 분별의 고민 속에 나는 오늘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인생의 죽음의 저주마저 내 인생의 영생과 복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 예수 안에서 오늘 내 삶과 가정과 회사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내가 주체적으로 먼저 판단하려고 할 때마다 그 마음 잠시 멈추고 주님께서 이 상황 가지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 좋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좋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이 상황 좋게 보시면 무조건 이 삶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한 확신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에 내가 조급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답시고 방향이 어딘데 좋은 방향만 잡으면 성공할 것이라는 분별의 착각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방향과 관계없는 순종을 먼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을 지나고 보니 찾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방향에 대한 조급함이 있다면 주여 내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는지를 충분하게 생각하고 있지 못했군요. 그 마음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고민하기를 원하며 내가 방향이 정해지기도 전에 기도하는 삶 살기를 원하고 말씀 묵상하는 삶 살기를 원하고 이 자녀 사랑하기로 결심할 때 주님께서 이 방향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가지고 조급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버텨야 됩니까? 몇 년 기다리면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까? 시간을 분별한답시고 오늘 시간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인지 모를 때 오늘 이 질병과 가난과 취업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고민할 때 하나님의 때를 절대 놓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한 확신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주님, 내가 분별하게 한답시고 내가 분별의 주체되어 살아가는 내 인생 용서하여 주시고 분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무화과라고 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성전 삼아 오늘 내 인생에 어떤 길을 걸어가는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확신하고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네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2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번 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좋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좋게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쁘게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나쁘게 보는 나의 기준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일어서는 좋은 무화과 되게 하소서. 방향에 영향받지 않는 순종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방향에만 관심을 두는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묻는 척하며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대로 행할 때 자연스럽게 방향이 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시간에 영향받지 않는 순종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시간을 앞당기려는 노력보다 평생 한결같이 실행할 나의 순종에 집중하게 하소서. 나의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무너진 오늘의 내 삶도 여전히 좋게 보기 원하오니 내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별의 주체가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며 하나님 방향만 알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하나님 허망한 내 인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기를 원하고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주권적인 선언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방향을 찾는 척하면서 하나님 방향과 관계없는 오늘의 순종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기만적인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일들, 방향과 관계없이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을 하루하루 실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 방향을 발견하게 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방향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계산하다가 하나님께서 시간과 관계없는 순종을 명하신 것들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으니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오늘 내 삶을 좋게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 평생에 이끌어 주옵소서.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고 내가 좋은 거 나쁜 거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거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벨론 끌려가는 거 좋은 무화과로 보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 찾는 척하면서 방향에만 관심이 있고 방향과 관계없는 모든 순종을 내어버리는 거짓 기만하는 내 인생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언제인지만 계산하며 시간과 관계없이 오늘 바라시는 일들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내 마음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내 인생이지만 여전히 좋게 볼 수 있는 것은 저주당하시고 나 대신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주당하시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니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오늘의 상황 좋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순종하여 시간과 방향과 관계없이 열매 거두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